돼지목의 진주 목걸이, 무각 합장, 일러 두기. 주의력이란 집중력과는 다른 상태이다. 마음은 과거의 결과물이기에 쉴 새 없이 과거와 미래를 오르락내리락한다. 우리는 무엇보다 산만한 마음의 움직임을 집중력에 의해 차분한 상태로 이끌어야 한다. 그것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힘이 생겨나면 육신을 차분히 고요하게 만들므로써 가라앉는다. 그런 다음에는 산만한 마음의 상태에서도 항상 무언가가 지켜봄을 행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기에 마음이 분주하고 산만한 상태라도 본인이 산만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 주의력이며 주의력이 등장하면 굳이 시간을 따로 내서 마음을 집중하지 않아도 마음이 제멋대로 흐트러지지 않는다. 지켜보는 눈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지켜보는 마음의 눈은 어디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어딘가로 떠나지도 않는다. 언제 어느 때건 우리와 늘 함께 하면서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다. 마음을 깨달은 선사들은 무위를 강조하는 반면에 우리는 육신을 제어하려는 유의적인 행위를 통해 번뇌를 벗어난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 육신은 유의적인 집중력을 통해 차분해질 수 있지만 마음은 얻고 구하려는 의도가 많을수록 산만해진다. 이러한 두 가지 이치에 눈뜨지 못한 탓으로 육신만을 제어하거나 이치와 논리에만 집착하는 것은 한쪽 날개로 날려는 새처럼 중도를 이루지 못한다. 이와 같이 육신을 집중하는 것과 마음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집중한다는 것은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맑은 물이 드러나는 것과 같으며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산만하고 혼란한 마음일지라도 그것을 낱낱이 알아차리는 지켜봄이다. 언제 어디서건 내면을 지켜보는 눈이 존재함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인지도 모른다. 내면이 혼란하더라도 지켜봄은 혼란에 물들지 않으므로 혼란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깜쪽같이 속일지라도 자신을 속이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과학이 발달하여 인간의 뇌를 능가하는 인조인간을 만든다 해도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 언어를 끊임없이 지켜보는 그것을 만들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생명인 까닭이리라. 1.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될 일은 없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혼란과 갈등도 결국 그러한 혼란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싶다는 욕구가 문제를 일으킨다. 만약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문제될 일은 없다. 다만 살아가면서 당연히 치러야 할 대가쯤으로 인식되어질 것이다. 이처럼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은 세상이나 주변 환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러한 문제로부터 벗어나기를 희구하는 한 우리의 노력은 아무리 오랜 세월을 흐른다 해도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계속 다른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해결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고통받는 문제가 세상이나 주변 환경에 의한 것이라면 모든 사람이 공통적인 괴로움을 겪어야 하지만 항상 문제는 이원적으로 존재한다. 똑같은 문제를 놓고 느끼는 감정이 상반되는 까닭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일 것이다. 어쩌면 마음을 문제 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고통과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은 오직 바르고 정직한 마음을 지니는 것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원한 살 일이 없으므로 주변 사람들이 그를 해롭게 만들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 살기가 각박해지고 치열한 탓으로 이득을 위해서는 정직한 마음을 쓰기보다는 쉽고 빠른 지름길을 택하다 보니 현실과 타협하는 경우가 많아짐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정직하고 바른 마음은 점점 주눅이 들어가고 주눅든 마음에서 벗어나 자유롭기를 원한다. 그러나 마음의 자유를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을 살펴보면 문제를 정복하여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욕구가 잠재되어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마음이 어떤 사슬에 묶여 있더라도 걸림없이 당당한 마음의 상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묶고 있는 사슬을 풀어헤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러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힘이란 세상의 온갖 파도를 극복해내려는 정신력인지도 모른다. 그러한 정신력은 스스로가 갈고 닦지 않는다면 저절로 생겨나지는 않는다. 세상의 온갖 파도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자신만의 안전지대에 머물기를 바란다면 온실 속의 화초와 같아 살아 숨 쉬는 생명력은 찾아볼 수 없다. 살아 숨 쉬는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지혜를 의미한다. 깊은 내면에서부터 살아 숨 쉬는 지혜야말로 어떤 환경에 처하든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 밝은 빛을 내는 힘을 지니고 있다. 의식에는 의식과 잠재의식이 있다. 마음은 자꾸 생각하는 쪽으로 기울어 잠재의식에 각인되기 때문에 무심코 나온 말 한마디, 뜻없이 행한 행동 하나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일구어 놓은 본인의 전체 의식이 담겨져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의지적인 행위도 결국 잠재의식이 일으킨 그림자일 뿐이다. 마음을 갈고 닦는다는 의미는 의지적인 노력보다는 잠재의식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잠재의식과는 어떠한 소통도 할 수 없으며 도무지 감잡지도 못한다. 그렇다고 없는 것만도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도 몸이 영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만일 잠재의식이 존재하지 않고 표면적인 의식만으로 살아간다면 삶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다. 몸과 마음이 같이 움직일 것이므로 설령 일이 잘못되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음을 반대하는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갈등하고 번민하면서 혼란을 겪는 것은 마음과 마음에 대하여 문제 삼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그처럼 마음을 문제 삼으려는 무언가는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틀 잡힌 마음이 행하는 것이다. 잠재의식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오랜 습관으로 틀 잡힌 성격은 누구든지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다. 자신의 성향이 어떤지도 알며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또는 게으르거나 부지런하다는 등으로 자신을 파악하고 있다. 그것은 마음보다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의식을 지배하는 것을 잠재의식이라고 부르며 습관으로 틀 잡힌 마음을 반무의식으로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의식은 표면의식과 반무의식, 그리고 잠재의식의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마음을 다스리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란 틀 잡힌 마음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려는 노력이 생겨나는 것은 무언가 마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에 대하여 사사건건 시비를 일삼는 틀 잡힌 마음을 내 마음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만일 틀 잡힌 마음이 내 마음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언제든 표면적인 마음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 마음의 주인공이 무엇인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 마음은 표면의식과 반무의식, 잠재의식 중에서 주인공이 존재할 수 있다. 표면의식이란 보고 듣고 맛보며 촉감을 느끼는 등의 의식이므로 거기에는 주인이 따로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보이고 들리는 것은 어떤 차별도 없이 평등하게 보이고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내 입장과 형편에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으로 나누고 있다. 만일 표면의식이 마음의 주인이라면 굳이 나눌 필요도 없다. 내 입장과 형편에 맞지 않는 것은 안 보이고 안 들리도록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므로 표면의식은 주인이라고 여길 만한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잠재의식은 우리가 어떠한 낌새도 알아차리지 못함으로 주인이라고 가리킬 무언가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반무의식을 주인공으로 여기면서 살아온 것이다. 여기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 보고 듣는 모든 것을 내 입장과 형편에 맞추려 하기 때문에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무명의 존재로 전락한 것이다. 만일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여기는 한 우리는 언제까지라도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면서 고통을 겪어야 하는 늪에 빠진 것이다. 진정한 내 마음이라면 그 마음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감 잡을 수 없어야 한다. 내 마음이라고 가리킬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결국 틀 잡힌 마음의 소나귀에 붙들린 것이므로 여전히 틀 잡힌 마음이 주인 노릇을 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육신 따로 마음 따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라고 할 수 없다. 보고 듣고 맛보고 촉감하는 표면의식은 바깥 경계에 대해서 반응하므로 표면의식을 내 마음이라고 한다면 바깥 경계를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잠재의식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으므로 일단 제외시키고 보면 무언가 이름 붙일 수 없는 또 다른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꿈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식은 깊이 잠들었어도 깨어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마음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지내왔다. 그러면서도 내면의 모든 움직임을 낱낱이 알아차리고 있다. 심지어는 남에게 거짓말로 속이려는 의도까지도 파악하고 있다. 남을 속일 순 있어도 자신까지 속이지 못하는 것은 늘 깨어있는 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처럼 깨어있는 의식이 있으므로 슬픔도 느끼고 기쁨도 느낄 수 있다. 만일 마음으로 슬픔을 아는 것이라면 마음은 온통 슬픔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기쁨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슬픔 속에서도 기쁨이 일어나기도 하며 기쁨 중에도 슬픔을 겪기도 한다. 그것은 슬픔과 기쁨에 의해 물들지 않는 속성을 지닌 마음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틀 잡힌 반무의식의 마음은 물드는 속성을 지녔기에 과거의 기억으로 얼룩진 이미지를 간직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과는 다른 종류의 마음이라 할 수 있다. 보고 듣는 표면의식은
단순히 보고 들을 뿐이므로 물들지는 않지만 스스로 보고 들음을 알아차릴 수는 없다. 그것은 눈과 귀가 스스로 보고 들을 수 있다는 뜻이므로 방금 죽은 사람이라면 멀쩡한 눈과 귀는 살아있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보고 듣지는 못한다. 눈동자에 사물이 비춰도 반응을 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어쩌면 그와 같이 물들지 않는 마음이 바탕으로 존재하기에 표면의식과 반무의식, 그리고 잠재의식도 자리 잡을 수 있는지도 모른다.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늘 변함없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이기에 무수한 영상이 스쳐가려면 스크린이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마음의 바탕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만일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가리킬 수 있다면 여전히 틀에 잡힌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하겠지만 이것이 그것이라고는 전혀 가리킬 수가 없다. 또한 그 마음은 육신과 잠시도 분리되지 않고 존재한다. 몸에 무언가 닿이는 촉감을 느끼는 것은 닿이지 않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표면의식은 경계에 대한 반응이므로 어떤 대상을 쫓아서 나타난다. 만일 사물도 없고 소리도 없고 촉감과 맛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마음은 생겨나지 못할 것이다. 기억할 만한 재료가 없기 때문이다. 몸에 닿이는 촉감을 느끼는 것은 작동 스위치가 켜진 상태이고 닿이는 촉감을 못 느끼는 것은 스위치가 꺼진 상태이다. 몸이 스스로 작동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은 가능치 않다. 육신은 마음이 들어서지 못하면 한 웅큼의 고기 덩어리일 뿐이다. 그렇다고 표면의식이 항상 깨어 있어서 켜고 끈다면 잠들지도 말아야 한다. 잠들어도 전부 보고 듣고 깨닫고 안다면 잠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육신에는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지켜봄이 늘 존재하고 있다. 지켜봄과 육신은 이것과 저것으로 나눌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존재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라고 말하지도 못한다. 달에는 달빛이 항상 빛나지만 달을 달빛이라고 할 수도 없고 달과 달빛을 분리시킬 수도 없음과 같다. 지켜봄과 육신을 제각각 분리하려는 것은 스크린에서 영상만을 떼어내려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그러한 지켜봄을 가리킬 수가 없는 것은 육신이 곧 지켜봄인 까닭이다. 내 몸을 내가 가리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나를 붙들려는 것과 같다. 내 손으로 내 몸을 붙잡는다고 한다면 손은 내가 아니란 의미이다. 그러나 그것도 바로 나이다. 우리가 나를 나로 알지 못하는 것은 상대적인 관념으로 생겨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려는 탓이다. 상대적인 관념을 통해서는 달과 달빛, 스크린과 영상 등이 둘 아님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과 저것은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2. 마음은 상대적 관념의 산물이다. 마음이란 상대적인 개념을 지니고 있다. 상대적인 개념이란 반대편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이다. 즉 높고 낮고 크고 작고 밝고 어둠 등의 개념을 통해 존재한다면 이것과 저것 중에서 고르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음이 고르고 선택하기 위해서는 보고 듣고 맛보는 등의 감각을 느끼고 기억하여 자신이 원하는 쪽을 선택하도록 길을 지니고 있다. 마음이란 할 것이다. 하겠다는 의지를 지녔고 하고 싶다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자신의 입장에서 기준 잡힌 것이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내 입장에서 보고 들으며 내 형편에 맞는 것은 내 것으로 취하려는 아상 중심적인 사고로 동작되고 있다. 마음이 보고 듣고 맛보는 등의 작용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길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마음과 거스르는 사람과 사물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고 반발하는 등의 갈등이 빚어진다. 맥주를 흔들면 거품이 생기듯 마음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애착과 원망이라는 거품이 생겨난다. 그러나 마음은 본래 성품과 다른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품이 생겨난 것이다. 거품을 걷어내면 본질을 볼 수 있듯이 마음도 거품이 사라지면 그것이 본성의 마음이다. 여태껏 잠들었던 성품을 깨우려면 마음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본성의 마음을 이름하여 참마음 또는 참성품이라는 말로 마음과는 달리 표현하는 것이 이해를 돕는다. 단순히 본성의 마음을 보는 것만으로 그친다면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성의 마음을 보는 순간 여태 사용하던 마음이 허망한 물건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낀다면 그 순간 이후로는 순수하고 완전한 존재로 탈바꿈되는 것이다. 우리가 본성의 마음을 보는 순간 세상에 집착하면서 온갖 허망한 꿈을 꾸던 모습이 끓는 물에 얼음 녹듯이 사라지는 것이다. 밧줄을 뱀으로 착각하여 놀란 사람이 밧줄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진다. 욕망과 분노의 불길이 마음을 흘러내리는 것은 본성의 마음이 본래 나라는 사실에 눈뜨지 못한 탓이다. 구름이 모여 여러 가지의 형상을 이루듯 생겨난 세상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에 일으킨 집착이 우리를 고통의 늪으로 내몰고 있다. 그렇기에 그토록 짧은 인생 동안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조바심 내고 안타까워하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리라. 내 입맛에 맞는 세상을 꾸리기 위해서는 잠시도 다른 것에 주의를 돌릴 틈이 없다. 필요한 것을 채우기에도 시간은 충분치 않다. 그러나 가끔은 창문을 열어 주위를 신선한 공기로 환기시키듯 쓸모없이 허접한 생각들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내 마음의 주인을 바로 세우는 것도 해롭진 않을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가장 큰 고통이라 할 수 있는 애환을 겪는다.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사랑에 대한 좌절이 아닌가 싶다. 더구나 피 끓는 젊은 날에 겪게 되는 사랑의 고통은 우리를 성숙하게도 만들지만 세상을 전부 잃어버린 것처럼 터없는 비참함에 몸을 가눌 수 없게도 한다. 애환을 겪는 것은 이상스럽게도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는 인연이 닿질 않고 인연이 닿는 사람에게는 호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간신히 인연의 끈이 다 만났는데 덜컥 끊어져 버린 것이다. 만일 내 뜻에 맞고 안 맞고를 따지지 않는다면 애환이 그다지 고통스럽진 않을 것이다. 애환을 겪는 것은 그만치 내 뜻을 세상에 반영시키고 있다는 의미이다. 고통의 마음 아파하지 않으려면 미움도 사랑도 없으면 좋으련만 그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내가 선택하는 대로 세상이 맞추어주면 신바람 나겠지만 그보다는 어긋나는 것이 더 많은 세상이다. 내 뜻을 세우지 않고 선택 없이 살아가는 삶이 차라리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런데 마음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내가 세상의 부림을 받기보다는 세상을 내가 부려야겠다는 오개심의 발로가 아상중심이다. 우리는 그 물건 때문에 좌충우돌하며 삶이 고달프기도 하지만 자존심이 뭉개지는 것보다는 고달픔을 감수하고자 한다. 결과야 어쨌거나 우리는 선택의 마음을 안고 살아간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도 한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처럼 아상의 깃발을 높이 꽂은 삶이다. 내 맘에 드는 모든 것들을 내 곁에 두고 싶어 한다. 그래서 마음은 선택을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것이 더 좋은지를 비교하고 분별해야 한다. 마음은 이럴까 저럴까로 흔들린다. 갈등도 생겨난다. 그것이 내 마음의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택이란 좋은 것을 손에 쥐려는 것이다. 그러나 번번이 나한테 어울리지도 않고 내 스타일도 아닌 것들이 내 삶을 침범한다. 그들은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나가지도 않고 버티고 있다. 그처럼 내 뜻과 어긋나고 싫은 것에 대해서는 분노와 원망을 일으킨다. 우리는 싫고 좋은 것에 매달려 살다 보니 집착을 일으키고 집착 때문에 모든 것이 그르치는 경우를 맞게 된다. 그러나 좋아함이 없다면 싫어함도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를 죽이고 싶도록 증오한다면 그것은 한때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다는 의미이다. 자신의 헌신에 대하여 배신을 당했거나 자신의 마음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을 때 드러나는 것이다. 이처럼 미워함과 좋아함은 사실상 같은 감정의 다른 표현이다. 우리가 밉고 곱고 하는 마음을 안고 산다는 것은 그것이 본래 한 뿌리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까닭이다. 그렇기에 선택에 물든 마음이란 당연히 갈등을 겪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좋고 싫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갈등과 혼란을 당할 이유가 없음에도 스스로 밉고 곱고 하는 뜻을 세웠기에 분열된 마음으로 살고 있다.